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2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17절에서 19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면 그들은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제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유와 변형산에 이어 오늘 3번째로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상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이방인 빌라도에게 넘겨줄 것이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신문한 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놓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3일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신성모독죄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사람으로 보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고 말하기 때문에 신성모독죄라는 죄명으로 빌라도에게 넘긴 거죠. 예수님이 말씀 내용에 앞서 보라 그랬죠. 네. 그렇게 하신 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니 주목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보라 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2 군데만 보죠.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요한복음 1장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례 요한이 한 말인데 이 말 한마디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갑니다. 20절에서 23절.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대답하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으라고 명하소서 하고 대답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어머니가 물었다고 했는데 마가복음에는 어머니가 아닌 아들 둘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요청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0장 35절 종합해 볼 때 엄마와 아들 둘이 같이 나간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땅에서 높아지는 거.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데 그 구하고 있는 게 틀려. 뭔지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런 얘기죠. 그러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그들이 네, 마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실지라도 라는 말은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든 예비하신 대로 그들에게 줄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나도 모른다. 누가 그렇게 앉게 될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조금 풀면 세베대 아들들과 그 어머니는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도 모르고 또 예수님의 보좌가 이 땅에 펼쳐지는지 하늘에서 펼쳐지는지 그것도 몰라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진다고 지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뭔가 예수님 덕분에 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과연 이 세베대의 아들들만 그랬을까?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들은 그 의미도 모른 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당시 그들의 믿음으로서는 절대 마실 수가 없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뭘 마셔야 마시게. 그러나 예수님은 미래를 바라보시며 너희가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세베대의 두 아들 중 야고보는 초대교회 때 순교하였고 요한은 최장수하며 90세 넘게 살았죠. 순교의 믿음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천국에서의 예수님 좌우편 자리는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것입니다. 24절에서 28절 대속물로 오신 예수님.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 어머니의 말을 들은 열 제자가 그 두 형제에 대해 분이 여겼습니다. 재밌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12명이 똑같아요. 전부 다 이 땅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예수님을 쫓아다닌 이유가 예수님 덕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말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그래요. 세상 말로 번지수가 틀렸어요.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는 세베대의 아들들만 아니라 남은 10제자도 원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께 요청하는 세베대의 아들들을 보고 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 통치자들은 백성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고 높은 지위의 사람들도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세상의 원리다. 하늘의 원리는 이렇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도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죠. 아니 세상의 원리와 하늘의 원리가 무슨 말이야? 모르죠. 아직 수준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김의 원리가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큰 자가 되고 으뜸이 되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면은 그냥 그대로 낮은 자하고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릅니다. 그걸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고 그 후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정리합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룹이 에덴 동산을 지킴으로 인간의 힘으로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갈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방황하다 지옥에 떨어지는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에덴 동산의 실체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면 영생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자가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종이 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일이 다 섬김이잖아요. 종된 삶을 살았잖아요.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준 섬김의 극치입니다. 절정입니다. 누구든지 이 사랑, 이 섬김을 깨닫지 못하면 세상의 가치를 쫓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이 사랑, 이 섬김, 십자가를 말하는 거죠. 그것을 깨닫는 자라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김으로 큰 자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주님의
우리를 섬기는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정말로 깊이 진정으로 깨닫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섬김의 원리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제쳐놓고 세상의 원리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주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주님,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에 묵상합니다. 12 제자는 예수님을 빌미로 이 땅에서 무엇인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권세든 물질이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내가 말하는 것도 모르는구나. 나는 하늘의 것을 얘기하는데 넌 땅의 것을 얘기하는구나. 오늘날도 혹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천국을 향해 간다고 하면서 이 섬김의 원리조차 모르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뭔가 잘 돼 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는 사람이 혹 있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예수님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죽어야 삽니다. 낮아져야 높아집니다. 종으로 살아야 으뜸이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디 예수님 믿으면서 부자가 되려고 했고 그들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땅에서 높은 자가 되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땅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역행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제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떤 마음으로 믿고 따르고 있는지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